테레사 수녀는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아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 이불이나 옷까지는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헛간 같은 방에서 노인은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노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릴까요?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바닥을 쓸고 그리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옷까지는 빨아 널고 더러운 곳은 모두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테레사 수녀가 구석에서 조그마한 등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낡은 것이었죠.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이 등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할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켜는 등이라오.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별로 켤 일이 없는 모양이죠?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소.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소. 아무런 희망이 없이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할아버지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어둠 속에서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에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며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보았을까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살인과 강도와 상해 모함 각종 여러 가지의 폭력 등 악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은 생명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생명과의 단절 곧 죽음인 것이죠. 어둠은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또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죽는 육신적인 죽음, 또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어둠은 죄요 결국 죽음인 것이죠. 어둠과 이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은 어둠에 속하였고 어둠에 속한 사람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한다면 잠자던 사람에게 갑자기 여러분 빛을 쫙 비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자야 하는데 막 눈부시다고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저라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누가 막 후레쉬 빛을 비친다든지 아니면 뭐 등불을 켰다 껐다 하면 여러분이 막 거부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야, 불 좀 꺼, 불 좀 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워 있는데 누가 빛을 딱 비추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빛을 환영하며 빛 가운데 얼른 일어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짜증을 부리며 불을 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을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악을 행하는 자요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니까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 나쁜 행동을 말하고 있고요. 또 철학적인 용어는 도덕률이나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것을 여러분 악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요, 한마디로 불순종인 것이죠. 인간의 행한 최초의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행위가 악한 자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미워함으로 빛 앞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것이죠.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행을 행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아담은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을까요? 아담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악한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여 결국 배 밑창에 내려가서 숨어서 잤던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한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제비뽑기를 하였는데 결국 요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행위가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관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이 어둠을 주관한 이 주관자는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행동을 하게 그렇게 만드는 악한 영들인 것이죠. 그래서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호색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와 탐욕과 거짓을 행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의 일 즉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결국에는 절망과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믿지 못하게 역사를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이요 세상은 죽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둠이요 죽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둠과 죽음에 속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으로 그리고 불신앙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음에 흙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음과 멸망을 당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둠에 속하여 죽음과 멸망당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선물은 무엇일까요?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드디어 최고의 선물이 세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죄 속에 죽어가며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둠에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죽음과 멸망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이 도착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도착한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빛을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사귐이라고 하는 말씀은 코이노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친구 혹 반려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며 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친구로 혹 하나님의 반려자로 함께 살며 하나님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서 질서 있게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죄에 속하여 홀로 고독과 슬픔과 탄식하며 살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속하여 죽음과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어둠의 주관자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그대로 어둠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의 주관자들의 역사로 어두움 가운데 홀로 신음하며 아까 그 예화를 들었던 그 할아버지처럼 소망 없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36명입니다. 36명. 하루 평균 자살한 사람이 3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들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그죠? 성공하고 희망찬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또 여러분 가수가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해 죽었는데, 여튼 다들 보기에는 뭐 성공하고 그리고 희망찬 청년인데 우울증으로 홀로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또 빛에 허덕이면서 죽어가고,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실패와 좌절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으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백악관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답니다. 링컨 대통령이 창가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았는데, 몇 명의 아이들이 한 소년을 가난뱅이라고 막 놀려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막 가난뱅이 막 하면서. 그런데 그 소년은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고 어머니는 청소부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구두를 반질반질하게 닦고 등교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소년의 구두는 너무너무 낡아서 광을 낼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한 것입니다. 링컨은 이 소년에게 커다란 선물을 보따리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멋진 새 옷과 그리고 구두와 식료품들을 가득 담겨서 보냈습니다. 소년은 광채 나는 구두와 멋진 새 옷을 입고 등교를 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링컨 대통령이 교실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링컨은 칠판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난뱅이라고 놀림을 받았던 그 소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멋진 새 옷과 구두가 아니라 미국의 통치자 링컨 대통령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멋진 구두보다, 멋진 옷보다 더 큰 선물은 대통령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온 것은 최고의 선물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요,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바로 빛입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 자에서 벗어나 빛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은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도착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나에게 도착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빛이다. 어두움 물러가라.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이다. 어두움 물러가라. 다시 한번 나는 빛이다. 어두움은 떠나가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